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처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교회에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기록한 선택돼서 기록된 첫 번째 이적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 나타난 많은 기사와 표적들 중에 사도행전의 기자가 고르고 골라서 이 기사를 가장 먼저 이렇게 선택했다는 거죠. 자,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일단 우리가 감사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을 부어주신 이 사람들이 저나 여러분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막 특별하고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출신의 시골 촌부들이었죠. 촌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인하신 분이 대단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앙이 아주 탁월한 종교 지도자들도 지도자급의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3,000명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 설교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귀하신 아들을 대적하고 죽였던 하나님의 원수였던 그들을 교회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쁜 사람을 교회로 삼아야죠. 원수를 부르셔서 교회로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떠났는데 열매를 거둘 추수 때가 되어서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보내서 자기 몫의 소출을 이제 받으려고 하죠. 근데 종들이 가서 이제 주인의 입장을 전하니까 이 농부들이 때리고 돌을 던지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그 종들도 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은 자신의 상속자였던 아들을 보내죠. 근데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이번엔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그렇게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시고 그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으로 이 기사를 똑같은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은 이 대화가 예수님이 한 번에 다 하신 말씀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인 그 악한 자들이 진멸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물론 당시에 이 비유의 말씀은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지만 그 주인의 상속자 아들을 해친 그 악한 농부들이 진멸되는 것은요 당연한 수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한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오리 여기심을 받으시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심었는데 그 죄의 싹을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걷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것은 예수님이 다 걷어가시고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까지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살인자인 우리를 자신의 원수를 용서하시고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개척자들처럼 그렇게 교회를 우리 NAMB의 선교사님들처럼 교회를 개척하시려고 하셨다면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교회를 제대로 시작하려면 좀 힘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율법을 준수하려고 그렇게 철저하던 바리새인들을 부르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려고 그렇게 사막까지 나가서 애쓰던 에세네파 사람들을 불러서 교회로 삼으시면 더 잘 됐을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던 율법학자들을 공부를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그 서기관들을 부르셨으면 더 교회가 잘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같이 모나고 문제 많고 형편없는 부족한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게 해주셨어요. 세상이 못 보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삶, 영혼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마땅히 감격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인데 무엇이라고 이런 큰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교회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는지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우주의 교회의 일원뿐만 아니라 이 지역교회인 21세기 침례교회 멤버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같이 불러주신 분들이니까 서로 섬기면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런 사명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서 인생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살리는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자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기도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수고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제9시는요
오후 3시입니다. 더하기 6 하면은 시간 계산이 돼요. 요즘 시간으로. 9시니까 플러스 6 하면 오후 3시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하루가 바뀌는 저녁에 제일 먼저 하고 저녁으로 저녁 시간에 하루가 바뀌어요. 날이. 저녁에 제일 먼저 첫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오후 3시 제 9시에 세 번째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마지막 기도를 하려고 하루의 마침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요 제가 복음서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내용을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별로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고 졸았다는 기록만 몇 번 나옵니다. 변화산 산에서 그렇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자고 졸았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로 부르시고 나니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전에도 이분들도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기도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도했고요. 모세도 기도했고 여호수아도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기도했고 사무엘이 기도했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느헤미야 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했고 요한이 기도했고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습관적으로 하셨다고 할 만큼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늘 기도에 힘쓰라고 명령하셨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바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래도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금식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하십시오. 하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기도에 힘쓰는 것은 당연한데 저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실천하는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앤드루 모레이 목사님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지 않은 사람은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이다. 중국의 위치만니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신이 만일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당신이 만일 기도하기 위한 시간을 계획한 적이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야기를 했어요. 의도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과 만날 약속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성패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여러분 무엇이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나 염려하지 않고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잘못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경의 명령대로 쉬지 않고 중단 없이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수 있는 단 5분만이라도 하루에 실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동료들과 내게 허락하신 모든 관계들을 위해서 정해놓고 계속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그렇게 올라갈 때 성전 문에서 이제 한 거린을 보게 됐죠.
그 문은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는 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문이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역사적으로 이게 밝히기가 어렵대요. 성전 미문이 도대체 어떤 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 문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구걸을 하려고 앉아 있었습니다. 2절 여러분 다 같이 보겠습니다. 2절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4절도 보시면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 거린을 주목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목했다. 완전히 집중해서 주의 깊게 바라봤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리는요 날마다 거기에 있었어요. 날마다 그 문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하루에 3번씩은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어요. 하루에 3번씩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해서 본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날마다 3번씩 올라갈 때마다 거기 했던 그가 그동안에는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 거린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주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들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혹시 말이죠. 내 자녀를 볼 때 좋은 직장 얻고 출세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자녀들의 그런 모습만 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관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눈에 그 관계 가운데 무슨 모습이 보이냐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도 예수가 필요하겠구나. 제가 일하는 곳에 오후에 항상 일이 끝나면 뒷정리를 하시는 젊은 여인이 애기 엄마가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1시간 이상 이렇게 뒷정리하고 건물이 크니까 청소를 오래 하는데 나이가 30이 채 안 되었을 것 같고 그 아기는 이제 한 3, 4살 정도 우리 예은이보다 좀 큰데 남자아이입니다. 이름이 이한이에요. 이한이. 근데 항상 보면 이한이 엄마는 건물 청소를 하느라고 막 쓰레기 비우고 막 바쁜데 이한이 아빠는 저 그늘에 차 세워놓고 거기 조수석에 앉아서 이러고 앉아 있어요. 졸기도 하고. 이한이도 그 차에 타서 놀고 있는데 애도 제대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맨날 보면 이한이가 혼자 유튜브 보면서 혼자 놀고 있어요. 제가 또 부정적이잖아요. 생각이 비판적이다 보니 저 인간은 자기 와이프 저렇게 고생하는데 같이 좀 도와주면 빨리 끝나고 좋을 텐데 애나 제대로 보지 이런 생각에 그냥 탁 차갖고 속으로 막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준식 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슨 사정이 있겠죠. 제가 어느 날 초코파이가 생겨갖고 누가 한 상자를 줘갖고 이한이를 갖다 주려고 차에 가까이 가서 문을 내리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그 이한이 아빠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알고 봤더니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해갖고 온몸이 마비가 됐어요. 2 다리 2 팔을 못 써요. 목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한이 엄마가 남편을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차에 옆에 태워갖고 그래서 일하는 동안 차에서 일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아이와 같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 대하고 끝나고 나니까 또 제가 부끄러웠죠. 나는 도대체 뭐 하는 놈인가.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인가. 이런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참 내가 이런 놈이구나. 사정도 모르면서 함부로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가정에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그 가정이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평상시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그 식구들을 이제 보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과 이야기를 시작했고
개인적으로 그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고쳐주시기, 이한이 아빠를 고쳐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라는 찬양이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이 찬양이 그 찬양 가사가 이제 원곡이 영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순서는 제가 그 문맥을 위해서 살짝 바꿨어요. 근데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가요. 걱정으로 가득 찬 공허한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고통 속을 지나가며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겉으로는 웃지만 그 웃음은 그들의 은밀한 울음을 숨기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울음소리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매일 그들이 내 곁을 지나가요. 걱정으로 가득 찬 공허한 사람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은 자기만의 고통 속을 지나가며 두려움과 또 다른 두려움으로 살아가요. 겉으로는 웃지만 그 웃음은 그들의 은밀한 울음을 숨기고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들으실 수 있는 울음소리. 저는 그들의 눈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해요. 원래의 찬양 가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이런 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 오늘 본문의 그 거린의 나이는 4장 22절 보시면 40세가 넘었다 이렇게 나오죠. 40년 이상을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매일 많이 얻으면 좋은 날이고 그냥 허탕치면은 불행한 날이고 매일 그렇게 깡통 그릇만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그 시간이 제 9시, 오후 3시니까 이제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었습니다. 그날은 그 거린이 얼마나 돈을 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많이 못 벌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그랬더니 뭔가 뭘 얻을까 해서 이렇게 오늘 허탕 쳤는데 이 사람들이 뭘 좀 주나 해갖고 이렇게 쳐다봤다 그랬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 사람에게 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은금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다면 이 사람이 평생을 얼마나 그 부모와 함께 얼마나 심각한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공생의 기간 중에 날 때부터 소경되신 분을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묻잖아요.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죄인인데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이 사람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 40평생을 장애인으로 살면서 죄책감 가운데 시달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다른 사람 다 예배하는 그곳에서 문 밖에만 앉아있어야만 했던 가련한 인생이요. 죄책감과 열등감에 시달려야만 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요. 예수님께 배운 그 사도들이 이 사람이나 이 사람의 부모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전해줬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그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던 곳,
그곳 평생 동안 들어가고 싶어 했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습니다. 매일 깡통만 바라보던 인생이었는데 이제 꿈이 바뀌었습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삶을 이렇게 바꿨어요.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자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은과 금, 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과 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로마 교황청을, 그때도 바티칸이 있었나 모르겠는데 그 성 베드로 성당이 그때쯤 지어졌으니까 있었나 봐요. 그때 같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때 교황이 인노센트 4세였다는데 그 교황과 이 아퀴나스가,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많은 술에 은과 금이 이렇게 실려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교황이 그랬답니다. 아퀴나스 선생,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소. 그렇지, 기독교가 공인되고 이제 전도하지 않아도 그냥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로 몰려 들어왔어요. 은과 금을 가지고 몰려 들어왔어요. 교회가 부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은과 금이 내게 없다는 말은 이제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소. 그러자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데 은과 금을 의지하니까 더 이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일본 신학자 우찌무라 간주가 단식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룟 유다가 부럽다. 그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예수와 상관없이, 예수 이름과 상관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한탄했어요. 물론 이 우찌무라 간주는 무교회주의라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이 기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던 분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면,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과 상관없는 교회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해서 일으켜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셨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사도행전이 첫 교회, 첫 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바라봐야 될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사명이라고 알려주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장해 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은과 금,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루하루 쓰임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족한 나를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감사했던 적은 있는지, 감격했던 적이 있는지, 교회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명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기도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죠. 단 5분만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에 힘쓰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겠다고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또한 우리가 무엇을 보면서 살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보는지, 우리 눈에 무엇이 자꾸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더, 나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나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우리 온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줄 자들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봐야 할 것을 보는 그런 성도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내서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단 5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과 만나는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나를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일원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1세기 침례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25년 전에 창립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씩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다시 사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